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어그러지고 또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선한 계획을 갖고 만남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찬양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크신 임재와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사랑이 내 생명보다 크다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또 지쳐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또 진실로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도 힘들지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또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나의 눈물을 아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의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처나고 찢겨지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소망이 넘치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낚싯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또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새롭게 되고 또 소망이 넘치며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초소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함에 있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제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축복 속에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니엘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오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목양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분명하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의 안개가 사라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허물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확진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오는 관계 단절과 외로움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내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의 등불을 밝히며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의로운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한배한 이 땅을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 곧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알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 복음을 외면하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속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시작된 예배가 끝까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께 드려지기를 소망하옵고
코로나19 2.5 단계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 같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착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이 문둥병자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분 소리를 높였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은 바로 뭐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둥병자의 그 몰골을 보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멀리 서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도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화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에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가던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몸이 온전해진 것을 알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더니 문둥병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감격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5절을 보면 이 10사람 중 몇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한 사람.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어요. 오직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보셨어요. 누가 보아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다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해야 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평소 예수님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자들의 결과를 물으신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9은 어디 갔느냐며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신 적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에서는 이 9명의 행동을 지금 찾으시면서 저들의 행동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찾으시는 걸까요? 꼭 이들의 담례를 받으셔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 9명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신 것은 은혜를 당연시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8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이방인이 아닌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평소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당연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을 가던 중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자신들이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자신들에게 내려진 행운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자신들이 받을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지 못했고 이건 우연이다. 우연이다. 저절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은요 감사의 대상을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고침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이들 안에 예수님 외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의 감사의 대상도 달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감사의 대상을 착각했습니다. 나병 환자인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 아내, 자식, 그리고 자신을 염려하고 기도해준 자들이 기적을 받은 순간 가슴 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이 누구의 기도 때문인 것으로, 누구의 보살피 때문인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은요 결국 육신의 나병을 치유 받았을 뿐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멸망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19절은 예수님께 엎드려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감사로 엎드린 한 나병 환자에게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문제. 여러분 영혼의 문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로운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이미 육신은 이미 치유받았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9명은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합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질문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에 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누구냐? 그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도 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이 근래 요동치는 이 정세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이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도 잘 막아내고 있고 지켜내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그 정부의 그 노력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죠. 우리는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대, 1100명에 가까운데 야단법석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수십만 명이 확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2011년 3월 22일 안성시 공도 진사리 준청설 아파트 상가 307동 307호 308호 자그마한 30평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어느덧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린다면 또 그 은혜 10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한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 모습 얼마나 큰 은혜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십시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의 생업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그 은혜들,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학업에 배움에 모자람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 여러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초라해져. 사실 목사인 저도 동기 목사들과 비교하면 참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들, 내게 주신 그 은혜들 헤아려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요. 은혜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예수님께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더 깊은 복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분명 감사한 자는 더 깊은 복, 즉 구원을 누렸으니 우리도 감사할 때 더 깊은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헤아리며 여러분 변함없이 새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생업도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기도 덕분도 아닙니다. 누구의 염려 덕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해안가에 한 노인이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던져주는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날마다 이렇게 갈매기들에게 새우 먹이를 주십니까?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내가 탄 배가 일본군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을 때 부하들은 많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단다. 그런데 햇볕은 뜨겁고 식량은 다 떨어져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는데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잠자고 있는데 어깨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날아가지 않고 있을 때 그 갈매기 한 마리를 잡아서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마침내 내가 구출받을 수 있었다. 그래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갈매기에게 감사하단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봉사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봉사는, 나의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은혜의 보답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시고 또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이방인 한 사람은 받은 은혜대로 주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9명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여겼기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가 없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어찌 헌신하겠습니까? 어찌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주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이러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받은 결과를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이 몸을 주께 드리고 또 내게 주신 것 중에 주님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모든 헌금의 그 근본은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주신 분이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을 헤아릴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여러분 앞으로 받을 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의 감사는 결국 구원을 얻는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한 명의 감사는 더 큰 복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딘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담은 감사,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는 자만이 또 하나의 복, 2021년 새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는 늘 문제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더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주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어느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야 합니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명이 넘어가는 이 확산세를 꺾어주시고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출산한 우리 박지혜 성도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기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산모 아이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풍성한 감사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문병자 환자 가운데 9이 아닌 단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 전야 행사는 교회에서 없습니다. 대신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저녁 6시부터 예전에 우리 매년 저희들 새벽송을 돌았는데요. 올해는 주일학교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는 행사로 성탄절 전야 행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카페에 공지했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자와 젤리 또 음료수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요것을 잘 포장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그리고 안성 시내, 그리고 롯데캐슬, 그다음에 서해그랑불, 그다음에 또 진사리, 용의도 이런 코스로 6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일 없으시면 어디 가지 마시고 이런 축복의 방문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실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한 65개에서 70개 우리가 선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종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종류의 과자나 젤리나 사탕이나 음료수나 70개 정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이걸 잘 포장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예배당에서 9시, 11시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함께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성탄절 여러분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 절기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주에는 연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교회가 이렇게 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지원서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2021년도 새해 일꾼들이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섬겨 주셨으면 좋겠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반주해 주시고 전주로 이사 가셨던 박지혜 성도님이 셋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양영희 집사님 아들 윤보상 형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다음 주쯤 이제 출산 앞두고 있고 내년에 우리 이정현 집사님, 우리 최정은 사모님 줄줄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잘 건강하게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거룩하여.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담은 감사로 2021년 새해에도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